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 10월 17일 하나님께 주를 믿는 자들이 경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을 읽으며 역사상 최대의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예고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처녀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천사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경의와 사랑 그리고 찬송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천하게 출생하셨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주의 강림을 애고한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이라 불리는 갈릴리 지방의 한 촌으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모친으로 존경받는 마리아, 그 모친 마리아 역시 명문 가문 좋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출신입니다. 마리아의 고향이나 그녀가 머물고 있는 지금 이런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전혀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문명의 곳입니다. 천지 만물을 호령하시는 전능자께서 마리아의 거처를 나사렛이 아닌 에루살렘으로 정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가 가난한 여인보다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 한 부요한 서기관의 자손으로 태어나도록 섭리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초림은 그렇게 존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비천한 초림은 잉태와 출생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비천한 상황에서 비천한 상태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가난하고 참 초라한 것을 우리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하고 참 잘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취하신 삶의 조건이 바로 비천하고 가난한 출생이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부자를 존경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비천하게 오심으로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던 배금주의, 황금의 우상을 주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런 부요하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비천하게 가난하게 작은 아이의 모양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과 그 가난함을 인해서 그 주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지금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조금만 더 가난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의 가난하게 되는 것 때문에 부요함을 얻습니다. 나누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네. 제가 이 아프리카 교회에 와서 아프리카에서 이 목사님들 교회를 섬기면서 가슴 아픈 것은 늘 기가 막힌 것은 어째서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렇게 섬기기를 좋아하고 바치기를 잘하시고 헌신을 잘하는데 이 아프리카 이 교인들은 다오다오 노래만 부르지 도무지 헌신하고 자기를 가난하게 함으로 남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목사 교회를 이렇게 가서 설교하고 자기 집에 식사하자고 해서 그 집에 가보면 세상에 교회는 진짜 양철판으로 짜랑짜랑하게 그렇게 지어놓고 자기 집은 진짜 멋지게 지어놨어요. $100 이쁘게. 그때마다 제가 속이 참 터집니다. 이게 아프리카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힘이 없고 아프리카 선교를 다 저 머나먼 동쪽에 한국에 저쪽 가는 나라에서 수천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나라마다 퍼져가지고 선교한다고 낑낑이 되고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아프리카 교인들에 의해서 선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가난하게 해서 남을 부유케 하는 이런 예수님의 본을 이들이 잘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남아공의 백인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어떤 농장을 하는 백인 부자들은요 경비행기 갖고 있어요. 사설로 자기 비행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 비행기 갖고 자기 농장이 겁나게 큰 게 농약을 뿌릴 때도요 비행기로 샥 낮게 날면서요 농약 뿌리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교합니까? 네? 우선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흑인들 정말 동물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도록 월급 참 눈꽃만큼 주고 겨우 생존할 수 있게 해줘. 농장 주인은 대골처럼 해놓고 사는데 그 일꾼들은 무슨 돼지 운막처럼 그렇게 하고 살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니 이런 기독교가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 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그런 삶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짜로 믿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심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후사이신 분이 우리의 인간의 성정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도 시원치 않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33년 동안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스스로 잘난 척 똑똑한 척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낮은 데 두라. 마음을 낮추라.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동정인 마리아에게서 얻은 동정녀 마리아가 얻은 특권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자들 가운데 네가 복이 있도다. 이런 놀라운 큰 특권의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문안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인들 가운데서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네가 택함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죠.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또 쓰임 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자 못지않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 가톨릭을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틀렸다 이거죠. 마리아가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음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리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맞지만 마리아는 동정녀 처녀였지 마리아가 죄가 없는 인간은 아니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의 성경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만약에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맞다면 마리아가 무한 성모 마리아라면 마리아가 죽지 않았어야죠. 죄값으로 사람이 죽는 건데 마리아가 뭐 살아서 승천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리아의 무엇을 주장하다 보면 이제 무슨 또 거짓 교리가 가톨릭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추앙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자로서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성당 앞에다가 그게 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상 그런 모양을 만들지도 말고 세우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인사를 한 것을 확대해서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고 왜곡을 하고 마리아를 우상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베 마리아로 시작하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가톨릭의 기도문은 가장 불행하게도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인사를 했을 뿐이지 그녀에게 결코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 기도문 노래 언젠가 그냥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베 마리아
식으로 아베 마리아 성모요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만 돌릴 찬송을, 마리아한테 찬송을 만들어서 하니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잘못된 우상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나 성당에 가톨릭에 딸리는 분이 이 유튜브를 보신다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노 목사님, 나는 가톨릭이 좋아요. 나는 성당이 좋아요. 난 성당 다닐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의 눈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읽어서 거기에서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 바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는 성경에서 어긋나고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인사한 것을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는 천사나 마리아 둘 다 못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똑같이 우리와 죄 많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종일 뿐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많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에레미야도 다윗도. 그러나 그들이 죄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다 죄 있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만 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러냐 말이죠. 마리아도 다 죄인이에요. 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고 기도를 해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마리아한테 빈다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듣습니다. 가브리엘은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네가 잉태할 그 아이가 큰 자가 될 거라고. 보통 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큰 분이고 가장 큰 대제사장이고 예수님과 비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당하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주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마리아에게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영광이죠, 영광이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를 알고 주를 섬기는 게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원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키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네가 모든 여자들 중에서 복이 있도다.
장찬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크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주,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가브리엘이 전해진 소식을 모르고 세상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다가 우리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받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당에 다니는 자들이 알게 하시고, 신부들이 알게 하시고, 로마 교황이 알게 하시고, 그들이 바른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